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이제 우리 9장 전체를 정리를 하면서 오늘 9장의 이제 핵심 포인트를 또 잡아야 되겠죠. 자, 1장부터 8장까지 조금 있다가 우리 키 포인트를 한번 다루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잠깐만 이 9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 대한 부르심을 세계를 향한 것이고 세계를 바라보고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 1차적인 소명은요, 자기 민족이 아닌 세계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민족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도 바울은요, 전도 선교 여행을 가면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였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한인타운을 찾아서 먼저 자신의 동족, 우리 한국 사람을 먼저 만나서 안부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듯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역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진한 민족애를 보게 됩니다. 자, 진한 민족애를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민족 구원의 소원을 보게 되고 또 민족 구원에 대한 믿음을 보게 되고 나아가서 민족 구원에 대한 책임 의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장 말씀의 키워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머릿속에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난 시간까지 본 1장에서 8장까지가 바로 구원론에 해당하는 첫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 유대인, 모든 사람, 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론이었죠. 그러면 한번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까요? 1장의 키워드가 뭐였죠? 그렇죠, 이방인. 2장은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고 3장은 모든 사람이었어요. 자, 4장의 키워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1장을 볼 때는 이방인의 죄악이고 2장을 볼 때는 정통 유대인의 죄악이고 3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고 4장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 5장에서 이제 8장까지는 바로 어떻게 신자다워지는지, 성도다워지는지가 5장, 6장, 7장, 8장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봐야 되는 거죠. 6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알라, 여겨라, 드려라 였죠. 자,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를 드려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고 7장에도 세 가지가 있었죠. 소명, 사명,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8장 지난 시간의 키워드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성령이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면 오늘 제가 서두를 미리 이렇게 조금 알려드렸는데 9장의 키워드가 뭐냐면요, 민족 구원입니다. 민족 구원 잘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요, 네, 요즘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뭔 말만 하면 고개를 팍 숙여가지고 막 기록을 하시는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9장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민족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9장 말씀을 보면서 민족 구원을 보고 나에게는 대한민국을 볼 수 있겠지만 좀 작게는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본질, 바로 우리는 8장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버림받지 않고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고 말 것이다, 이걸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확신하면 할수록,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영광스럽고 이 좋은 복음, 이 구원을
내 형제, 내 친척,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전도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면 만날수록 저분 어떡하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헌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혈육과 친척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민족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소원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얘기하면서 1절에 보면은 두 가지 단어로 자신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동그라미 체크를 해놓으세요. 근심. 또 하나의 단어는 고통. 그렇습니다. 이 두 개 앞에 각각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심 앞에는 큰 근심, 고통 앞에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은 뭐고 지속적인 고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유념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 처음 로마서를 배울 때 단어가 있어요. 아나테마라고 조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나테마. 이 아나테마라는 말은 저주를 받아서 위로 올려지다라는 뜻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위로 올려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잘 보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모습? 저주받은 모습이죠. 하나님이신 그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셨고 또 어린 양에다가 모든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웠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제단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모든 걸 보면 이건 저주받은 모습이죠.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저주를 받은 모습. 그 모든 죄짐이, 그 대가가 누구에게까지 올려지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까지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서 풀려지게 됩니다. 아들이 받으신 저주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부귀, 이 땅의 명예가 보장되는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이 땅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라. 다시 말하면 대가 지불을 해라.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를 때 재물도 친척도 가족까지도 다 너를 떠날 수 있다는 것도 누누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고 또 그분의 안에 머물러 산다는 것은 자처하는 삶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영광의 자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때로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내 시간도 빼앗길 수도 있겠죠. 저준 받은 모습으로 각오를 하고 나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모습을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동족을 위한 눈물이 있습니까? 아직도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모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직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삶이라면, 내 이웃과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때가 되면 예수 믿겠지라고 그냥 내버려 둔 상태입니까? 그런데 나 혼자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는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아픈 것을 고통이라 하고 마음이 아픈 것을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아픈 것이 너무 커서 육체적인 고통까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하나님,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줘도 좋사오니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친척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여기 바울이 원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면 로마서 10장 1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자기의 혈육과 친척과 친구 형제가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원했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소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끊어진다, 이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 굉장히 대단한 선언인데요.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하게 끊는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 진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같은 단어가 9장에 들어와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관심 갖고 있는 내 이웃과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끊을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끊어질지라도 소원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끊어진다라는 단어를 쉽게 표현하면 내가 대신 지옥에 갈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내가 대신 지옥 갈지라도 하나님,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 저는 그것을 정말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커다란 근심이 있다는 것은, 그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은, 나는 그 형제들을 너무 사랑하고 자매들을 너무 사랑하고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혈육 친척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인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지만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소원합니다. 나는 소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단어만 문장을 보면은 그런 말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발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저 지옥 가도 좋아요 하면서 엉엉 울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 정말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저 죽어가는 영혼들, 가족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끊어줘도 좋습니다. 지옥 가도 좋습니다. 제가 제발 도와주십시오라는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울면서 막
형제와 혈육과 친척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자꾸만 지옥 얘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싫어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너무 부정적이고 자꾸만 지옥 이러니까 설교가 듣기 싫어서 성도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싫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사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이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목사님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마치 이 목사님도 가장 좋아하는 설교 제목이 지옥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인들이 똑같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쫓아낼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하네 해서 사람들한테 또 물어봤답니다. 아니, 먼저 온 목사님은 지옥 설교만 한다고 해서 목사님을 내보내고 다른 새로운 목사님 오시게 했는데 이 목사님도 지옥 설교를 하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전에 계신 목사님은 지옥 설교를 하면서 너무 담담하고 때로는 위협적, 협박하듯이 너무나 냉랭하게 지옥 설교를 하셨는데, 오신 목사님은 지옥 설교를 하시긴 하지만 그 지옥에 대해서 처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설교하더라. 이게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은 책임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족, 친척, 형제, 또 나와 피부를 가까이 맞대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떤 부담감, 책임감을 느낀다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기도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고 있는 이 기쁨과 이 평안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들이 구원의 삶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제가 정말 그걸 경험해도 좋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 심정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 순수한 이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과 가족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런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민족 구원에 대한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요,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세워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완성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백과 함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 가운데 자연히,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을 했겠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9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두 번째 부분인 이제 9장, 10장, 11장은 바로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의 주권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 민족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메시아를 등지고 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셨고 섭리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범죄하고 지금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내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경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 민족에 대한 구원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님 잘 안 믿는 것 같아도, 예배 생활 잘 안 해도 어느 순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 부모님은 예수님 잘 믿고 이런 날이 올 거야 라는, 정말 헌신하는 날이 오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날이 올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때는 정말 몰랐던, 아니 어쩌면 듣기 싫었던 저의 별명이었겠죠. 저 어머니가 항상 땅을 기업으로 받고 세상을 정복할 아들 후나, 이렇게 불렀던 모습이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가고 제대하고 너무너무 그게 듣기 싫었어요. 왜냐? 뭔가 좀 갖추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부동산이라도 있든 집 한 채라도 있든 뭔가 있으면 이해가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을 정복하긴요. 제 성격으로 세상을 정복은 전혀 못하고 저는 늘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은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듣기 싫었어요. 근데 신학교에 입학을 딱 하는 날에 그때 기도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다고 했어요.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이런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란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당시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미리 하고 계셔서 저는 10여 년, 거의 20년 만에 신학교 가서 이걸 깨닫고, 어머니 그 기도가 이 기도였군요, 이걸 감사하게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부모님의 기도도 헛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런 자꾸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왜냐하면 교회가 기초부터 탄탄하게, 그리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저부터 우리가 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왔다가 그냥 가버리니까, 또 이 땅에 정말 모델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풍랑도 만나야 되고 태풍도 만나야 되고 넘어짐을 많이 경험해 보고, 그래야 아픈 사람들의, 연약한 분들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그런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꾸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될 거다,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이 시련을 통해서 기적을 줄 것이다, 부흥을 줄 것이다, 자꾸만 왜 그런 소망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을 선포하고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밴드에 제가 올렸지만 정말 계속 망설였습니다. 전도를 나갈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나가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참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만지시고 교회를 칭찬하고 또 참 좋은 말씀들을 나눌 때, 이게 전도구나. 때로는 복음을 못 전해도 우리가 흘려보내는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연약한 모습조차도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순종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드려지지 않으면 쓰실 수 없죠. 아파도 연약해도 피곤해도 지쳐도 그냥 드리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민족에 대한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연약하고 의상 숭배하고 지금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도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개된 적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지금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종교적 특권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적으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어떤 특권이 있냐, 4절 5절에 한번 잘 체크해 보면 첫 번째 양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양자로 삼으셨어요. 양자 지난 시간 나누었죠. 여러분, 양자는 처음부터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양자로 진짜 아들처럼 여겨줬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고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다가 육신으로 말하자면 메시아도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이 백성들이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하고 지금은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고 지금은 실수투성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게 문제죠.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또렷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6절 이하에 보면은 종교적인 언약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과 언약하신 것이 있는데 이 민족을 선택해서 메시아를 주셨고 이 민족을 위대하게 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현재 이스라엘 민족에 불순종한다고 폐기될까? 역시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난해하게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뜬금없이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가 왜 등장했냐면,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 야곱에 대해서 잘 아시죠?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이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도 속였던 야곱.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 뜻이 뭐냐면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야곱이나 에서의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맥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야곱으로서 에돔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에서와 야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에서를 결코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셨어요. 물론 야곱 가게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주시고 그를 특별히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에서를 저주하거나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던 그 시대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런 행실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죠. 오히려 저주에 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백성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백성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백성이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들의 신앙에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너희 민족을 지금까지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느 날 이 민족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야 말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족 구원에 대한 이 믿음,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자,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민족 역사에 대해서 어떤 식의 고백을 해야 되냐면, 저는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민족을 향해서 이런 동일한 신앙 고백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한국 민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잘 못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사회는 도덕적으로 또 보면 또 교회 성장도 중단된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끝이 났을까? 저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심정으로 이런 고백이,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때로는 교회가 무너지는 또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는 넘치고 하나님은 여전히 부곡 순복음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심정으로 불안한 이 역사의 현장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전개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정말 많은 교회들을 깨우고 목회자를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는데 사용하실 겁니다. 정말 저는 여기서 부곡동에서 두실에 이사 온 지 이제 2년 다 되어 가죠. 그러면서도 아직 전도를 하시는 분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곡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도를 가도 아직도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홈페이지를 좀 정리를 하다가 제가 전도 1기에 조회수를 그 관리자 모드에서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10명, 20명 이 정도 봤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데는 1000명이 넘게 와서 보고 600명, 700명, 800명. 야, 언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지? 전도 1기를 보고 제가 많이 보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연락 오시는 걸 보고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든 함께든 우리가 정말 순수한 복음 앞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같은 뜻으로 우리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 때 나누었던 그 제목 부흥을 위한 우리 기도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민족과 가족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책임이죠. 구원에 대한 책임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소원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소원은 소원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나 남편,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웃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지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형제, 나의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바로 복음이 있고 하나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틴 루터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주의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틴 루터는 나는 죽기까지 복음주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세계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민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마음처럼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나라 그리고 이 부산 땅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골육 친척,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것을 소원한다. 내가 정말 지옥에 가도 좋으니 나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민족과 역사, 이웃에 대한 이런 구원의 부담감을 주셨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민족 구원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민족 구원에 대한 소원을 보았고 또 두 번째는 민족 구원에 대한 믿음이었죠.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역사해서 이 민족을 쓰실 것이다. 이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와 우리 가정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남편, 아내와 자녀, 부모를 구원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야 될 수도 있고 전도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대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할 것이라는 이 마음을 품고, 오늘 사도 바울 오늘 9장의 핵심은 민족 구원의 이 포인트를 잡고, 우리도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음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남편과 아내,